자, 오늘 특강을 시작할 텐데요. 원래 주일 예배 설교 때 하셨던 내용들 중에 기본적인 성경 구절들이 많이 깔려 있긴 한데, 목사님이 이제 기본으로 삼고 있는 첫 번째 강의나 두 번째 강의를 듣지 않은 상태이긴 해요, 우리가. 그런데, 싱가포르 순복음 교회잖아요.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적합한 강의가 뭘까? 그리고 이건 반드시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목사님이 준비해서 한 시간이 길지는 않을 테고 또 어떤 분에게는 짧지도 않을 텐데 순식간에 순삭 지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목사님 세게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세게 반응하세요. 네! 하면 돼요. 네. 제가 평소에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들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훈련돼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이제 앞자리로 모시고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모님 왜 안 왔어요? 빨리 오라고. 먼저 우리 말씀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창조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공제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제가 86년부터 88년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캠 대학성교회라는 곳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시절을 거기서 보냈는데, 제가 그 맡은 지역이 이 신촌 지역 학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대, 연대, 서강대, 통대, 저기 수색 지나서 그 항공대, 이제 이 캠퍼스들을 제가 3년, 2대를 3년 다닌 사람입니다. 내가 2대를. 제가 그때의 한 그 학생의 질문을 제가 답을 못 해주고 오랫동안 그 답을 찾았던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었는가 하면, 여러분들도 한번 답을 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날 이제 우리 이 캠퍼스 모임, 우리 신촌 지역 캠퍼스 이 대학생들이 이제 교회에 오거든요. 와서 이제 같이 모임을, 집회도 갖고 모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아이들은 나 전도사인데, 전도사를 부르지 않습니다. 도사님, 그러면 도사님. 도사님, 탁 손들더라고. 항공대 아이로 기억을 하는데, 도사님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뭔데? 질문해.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창조에 실패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을 할 때는 저를 봐야 돼요. 땅 보지 마세요. 나를 봐야 돼요. 이 말씀은 귀로 듣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눈으로 받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들도 말씀, 예배 때 말씀을 받을 때 귀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눈으로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심령에 새겨져요. 귀로만 들어봐야 별 남지 않아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사람을 만들었어.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성경을 잘 읽어야지 이거를. 창세기 1장 26, 27, 28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 즉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영은 뭐예요? 형체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 영은 실제예요. 실제. 사랑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사람이 그대로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요. 이게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진짜 가장 깨끗한 거룩이셔요. 온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함이 있고 그분은 지혜 자체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 완전한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 가장 깨끗한 그 거룩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존재, 그 지혜를 그대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 존재로 주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셔요. 그런데 성공했어요? 네? 딱 질문하는데 내가 답을 하기가 진짜 곤란하더라. 애들은 다 있는데 도사가 그거 모르면 안 드릴 것 같은데 난 모르는 거예요.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실패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말할 거거든. 실패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수 있습니까? 그럴 거거든. 얘들이 그냥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애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실패했다고도 얘기도 못하겠고, 그런데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질문 하더라고. 두 번째 질문. 도사님, 천국이 분명히 있죠? 있지. 성경에 써 있잖아. 있지. 그러면 천국은 여기보다는 진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 믿자마자 빨리 갈 수 있으면 제일 축복 아닌가요? 그런데 왜 지금 병 걸렸다고 막 살려달라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봐야 천국에서 사는 거에 비유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목사님들은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 믿고 빨리 죽는 게 이게 제일 축복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래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요, 군대에서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주님, 빨리 천국 가고 싶습니다. 자살은 못하겠고, 데려가 주시옵소서. 근데 진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얼마나 그냥 기합을 주고, 또 예수 믿는다고 내가 평생 들을 수 있는 욕은 군대에서 다 들었어. 왜 군대에서는 왜 이렇게 입이 걸어지는지, 그냥 멀쩡한 사람도 욕이 없으면 문장이 안 될 정도야, 문장이. 욕이 빠지면 문장이 안 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군대 갔다 왔어요? 혹시 안 갔다 온 거 아니야? 면제 아니야? 정말 살고 싶지 않더라고. 주님, 빨리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 기도를 했는데 얘가 그러고 있네? 얘가 진짜 공부 나름 열심히 하는 애들이거든요. 걔들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야.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애들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까지 막 하면서 이 땅에 살 이유가 뭐냐 이거지. 목적 자체가 천국이라면 천국을 빨리 가면 좋지 않습니까? 야, 이것도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도다님, 왜 꼭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그러더라고. 얘가 아마 기숙사에 있었던 것 같아요. 화전 거기에서 여의도 올라면 차를 2번 타고 막 이렇게 와야 되니까 아니 하나님 어디나 계시다 그러면서 그냥 자비도 안 들게 기숙사 자기 방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고 예배해도 되는데 왜 시간은 딱 정해놓고 거기 여의도까지 말이야. 왜 교회를 꼭 다녀야 됩니까? 답할 수 있어요? 없죠? 네, 그래서 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나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셨을까? 근데 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실패하신다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사단이 더 강하잖아요. 아니, 기껏 만들어놨는데 바싹 깨버렸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뭐로 살아요? 사단의 어떠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보여주면서 살아. 그 더러움, 그 강팍감, 그 방탕함, 그 악함,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할 존재가 사단을 그대로 나타내고 보여주며 사는 존재가 돼버려. 사단이 더 강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약한 걸 믿어야 돼요? 강한 걸 믿어야 돼요? 예? 강한 걸 믿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뭐, 이왕 믿을 거면 강한 걸 믿어야지. 그래서 강한 걸 믿겠어요? 그렇다고?
얘는 너무 또 나쁘잖아. 그건 또 알겠잖아, 우리가. 그건 모르지 않잖아. 너무 나빠. 너무 못했어. 아무리 강해도 그건 아니야. 이걸 또 우리가 알거든. 그러니 그것도 못 믿겠어.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모르겠다, 지금. 그러나 분명히 답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알게 되면 알려주겠다고. 그런데 내가 캠을 떠날 때까지 깨닫지를 못해. 답을 못해줘. 그 답을 알게 된 게 캠 내가 88년까지 했거든. 88 올림픽 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성인교육 넘어가 버렸는데 98년 정도에 이 에베소서를 읽는데 이걸 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영원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할 계획을 다 가지시고 한 구석에 사람을 창조할 목적을 뭐요? 우리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합의를 보시죠. 합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당신을 나타낼 존재, 사람 그분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존재, 사람을 만들자고 합의를 보셔요. 그 합의를 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합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난제가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뭐겠어요? 뭐예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자유의지. 왜? 타락할 수 있거든.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하는데 타락할 수 있거든. 선악과를 먹음으로 타락할 수 있거든. 즉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는데 그 의지만 딱 빼버리면 뭐가 돼요? 이거는 뭐 로봇이 되는 거죠. 로봇. 뭐 조금 있으면 AI 로봇이 이제 충분히 나오지. 지금 이 AI 뭐 이게 쥐들이 다 생각하고 정리해가지고 딱 이렇게 답도 해주잖아요. 즉 하나님 그분을 그대로 나타낼 존재이면서 그 의지가 빠진다면 하나님 형상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결정을 하셨어요? 의지를 주는 걸로 결정을 내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해? 위험해? 안 위험해요? 상당히 위험해. 그럼 대비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으셔야 했던 거예요. 사람 만물을 창조하기 그 전에 하나님의 비밀스럽게 계획을, 그게 비밀의 경륜이에요. 비밀의 경륜. 계획을 주님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실패하신 하나님 살 수 있거든. 왜? 또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하나님 실패 안 했지만 사람이 실패한 거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나님은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그 컴퓨터를 써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처음에 컴퓨터가 딱 나왔을 거예요.
이 90년대 초에 그 퍼스널 컴퓨터, 이 랩탑이 아니라 데스크탑, 랩탑은 나중에 나왔는데 데스크탑 해가지고 뭐 윈도우도 아니야. 이 도스 깔아가지고 뭐 문장을 명령어를 쳐야 쪼쪼쪼쪼 그 씻어가지고 딱 이렇게 나오고 하는 그 시절이 있었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절이 있어. 그런데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 그 당시 인터넷이 딱 막 생겨서 뭐 한국에도 천리마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인터넷 이름이 천리마 빨리 다닌다라는 거죠. 그런 게 막 이 인터넷이 막 통신사에서 막 인터넷 그게 막 랜선 깔아가지고 이렇게 그 시절에 이제 랩탑이 막 이제 뜨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체제로 싹 바뀌고 전에는 이 도스 체제에서 명령어를 때려야 뭐가 나오고 막 그랬는데 윈도우 체제로 크랙만 하면 될 수 있고 윈도우 체제가 되고 이 맥킨토시 그러니까 이 애플은 원래 처음부터 윈도우 비슷한 그들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를 딱 우리가 사면은 그 컴퓨터 본체 이렇게 또 이 이 화면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뭘 같이 주냐면 CD를 2장을 줘. CD 하나는 프로그램 CD야. 하나가 뭐예요? 그런 걸 안 사봤으니까 모르겠지. 하나가 또 있어. 하나가 뭐냐면 리커버리 CD야. 리커버리 CD. 복구 CD. 왜? 이 컴퓨터를 쓰다가 바이러스 먹으면 이게 안 되거든, 작동이. 그냥 딱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갖다가 버려? 버리지 말라는 거야. 버리지 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저장하고 막 그랬던 자료는 사라질 수 있지만 리커버리 CD 탕 넣어가지고 다시 엔터 탁 치면 복구가 되는 거야. 처음 컴퓨터 샀던 그 사양이 딱 뜨는 거예요. 그걸 쓸 수 있도록 리커버리 CD 한 장과 함께 이거를 주는 거예요. 사람도 웬만큼 똑똑하다라는 거지. 이게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바이러스 먹으면 이게 작동 안 해. 그러면 갖다 버리느냐? 그럴 필요 없어.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 딱 시킬 수 있는, 리셋될 수 있는 프로그램 복구 CD를 같이 줘. 요즘은 컴퓨터에 리커버리 프로그램이 미리 안에 다 깔려 있어요. 찾아보면 알 거예요. 있어. 다. 미리 내장을 다 시켜놨어. 왜? 줘봐 잊어버리니까. 그게 더 똑똑해져가지고 이미 컴퓨터를 팔 때 다 안에다 리커버리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데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한 이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복구시켜내는 프로그램을 사람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들기 그 전에 본문을 읽어보세요. 만대 전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 그걸 다 철저하게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교회라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비밀. 만물을 창조하기 사람을 만들기 전 타락하기 그 전에 자유의지를 주셔야 되는 이 하나님이 그걸 잘못 사용했을 때 회복시켜낼 수 있는 비밀스러운 경륜으로 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그걸 에베소를 딱 읽는데 이게 막 들어오는 거야.
이거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야. 야, 이거구나. 이게 딱 느껴지면서 성경이 다시 쭉 읽혀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를 창조의, 사람을 창조하는 그 창조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표를 다 깔아놨어. 그 흔적을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모든 짐승, 암수를 다 만들어요. 다 만들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잠들게 해요. 가슴을 열어. 가슴 안에서 갈비를 뽑아 여자를 만들었대.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 읽어나가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가 언제 탄생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가슴이 열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그때 주님이 얻으신 당신의 신부가 교회. 하나님은 창세기에 벌써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예표를 가지셨더라고. 너무 기가 막힌. 여러분, 교회는 내가 이제 딱딱 물어보잖아요. 자, 예배란 빨리 대답을 딱 해야지. 예배란 내 목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예배예요. 우리 군대에서 딱 찔르면 병장 뒷병기 하면서 딱 나와야 되잖아. 건드리기만 하면 툭 나와야 돼. 그래, 여러분 딱 예배라 그러면 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 이렇게 딱 나와야 돼. 자, 교회란 자, 하나님 비밀의 교회인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해요.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에요.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즉 이 교회는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교회는 그분의 몸이래. 자,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이죠. 왜? 그분은 2000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이 교회 머리시지만 영으로 계셔요.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영식이에요. 그러나 그분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하는 곳으로 교회를 주님은 이 땅에 두시는 거예요. 감이 오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감이 왔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그대로 나타내고 보여줘야 할 그분의 몸이어야 해요. 그분의 몸.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교회를. 자, 에베소 5장 계시록 먼저 읽을까요?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세요. 새 예루살렘, 이건 교회예요. 교회. 신부야,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던져주고 얻은 신부예요. 이게 교회야.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신랑 되신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 5장 그 얘기 나오거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남편 된 사람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사랑을 막 받는, 진짜 그 사랑을, 목숨 주신 그 사랑을 흠뻑 받는 그리스도의 신분. 세 번째,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합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온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당신의 자녀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뭐 부족한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집에는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예를 들어서 누구지? 이재용 삼성 회장 집에 부족한 게 있을까요? 웬만한 거 없을 거야. 다 있을 거야. 하나님의 집에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는 축복을 세상에도 찾아요. 근데 진짜 축복은 교회 안에, 아버지 집에. 아멘 안 하는데 박 목사 훈련 똑바로 시키세요. 아버지 집에 다 있어. 건강 병원에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아버지 집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아버지 집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에. 마지막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표현을 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워야 돼. 원수 마귀가 딱 사로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들이지. 그 영혼들을, 그들을 쳐서 깨뜨려 부셔버리고 거기에서 그 영혼들을 찾아와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교회가 전도해야 돼요. 교회가 선교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 교회야.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의 신부요, 그분의 집이요, 그분의 군사예요, 군사. 이게 교회야. 즉 이거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다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되고, 싱가포르 순복음교회는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고, 싱가포르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정말 기쁨으로 다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고, 싱가포르 순복음교회는 정말 저 묶여있는 잃어버린 저 영혼들을 다 어디 찾아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란을 알아야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 교회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겠구나, 이게 분명해지거든. 그런데 교회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교회 그냥 대부분 다 이제 우리 목사들 책임이지만 성도들을 헬라어 공부시켜서 낱말풀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있지를 않아. 성경 쭉 내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교회를 말을 하고 있잖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교회를 정확하게 알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할렐루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감당하고자 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때, 즉 그 생활을 할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첫 번째 어떤 축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공급과 인도를 받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 없는 게 없어.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충만하게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에요. 재단 뛰어서 나간 짱아들 말하는 게 지금 아버지 집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생활은 교회 안에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집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거예요. 큰아들이 되지 마세요. 큰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아무것도 누려내지 못하는 이상한 아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누려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이 있는데 얘가 크더니 어느 날 내 옷이 맞아. 내 옷이 맞아. 그래 내 옷을 다 입고 아빠 이거 맞는데요. 내가 기분이 되게 나쁠까? 이놈은 내 옷 입었네? 아니지. 너무 좋아. 나중에 이제 양복을 입을 때 돼서 내 옷장에다 넥타이가 많으니까 뭐 이것도 해도 돼요? 그래, 이놈 안 된다. 내가 그랬겠어. 마음대로 다 해. 마음대로 이러잖아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누리는 거야.
교회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안에 다 있어. 우리가 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교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 정말 다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무엇인가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사단이 틈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거꾸로 뜨려버리지.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 비밀스러운 경륜 교회를 딱 갖고 계셔서 그 교회 안에 당신 아버지 집에 있는 우리는 절대 이겨낼 수 없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사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자리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군대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 집에 있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사단으로부터 보호받아. 음부의 군대가, 에덴에서도 음부의 군대가 역사했지만 주님은 사단이 결코 틈탈 수 없는 곳으로 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사단을 겁낼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절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그들의 머리를 깨버리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세 번째 축복,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온전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한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에 맞는 사람, 온전한 사람이야. 그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 집에 있게 하시고 바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우리를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이 교회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살피고
사단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서 그리스도의 정성한 분량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세워지게 하는 곳 교회. 다시 묻습니다. 실패하셨나요, 하나님? 사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의미가 굉장히 많아. 3차원에 사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셔. 그리고 계시록을 2000년 전에 요한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2000년 전에 이미 세상 끝을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잖아. 2000년 전에 세상의 끝을 공중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생수이강이 그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가는 그 자리를 요한이 다 보고 기록으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주셨잖아요. 주님은 벌써 2000년 전에 끝을 가지고 주님에게는 시간이, 그러니까 사람 창조 실패 주님에게는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사람 창조 실패했습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과 확 죽어버리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창당 분량 잘하고 주님 앞에 가야죠. 아멘? 아멘. 교회 안 가도 됩니까? 나 혼자? 아니죠. 교회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딱 생겨요. 우리에게 숙제가.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딱, 교회 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딱 답이 나왔죠? 예? 답이 나왔으면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게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인가?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면서 쭉 이 11절부터 12절 같이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자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몸에, 주님의 몸, 교회는 즉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 주님의 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어떠한 부분으로 주님이 우리 모두를 다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싱가포르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우리 개인으로는 다 그분의 전 존재를 드러낼 수 없지만 그분의 작은 손 한 부분이라도 그분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지체들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이 땅에서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하여 주님은 부르셨어요. 그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적은 인원이 모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모인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리스도의 작은 우리 교회가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러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없습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있어요.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걸 하라는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왜? 눈이 보지 귀가 볼 수 없어요. 귀는 듣는 일을 해요. 귀가 볼 수 없어요. 나에게 어떤 느낌이 있다는 것은 나보고 그것을 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이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귀는 절대 못 봐. 아무리 지금 봐. 이게 필요해. 귀한테 아무리 그래도 귀는 볼 수가 없어. 눈한테 이거 들어야 돼. 네가 지금 듣고 아무리 그래도 눈은 그 일을 못해. 여러분 안에 느낌이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행해야 교회의 축복이 누려져요. 아버지 집의 공급을 누릴 수 있고요. 아멘.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못하고요? 주님을 얻어가며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생활은 주님이 사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아까 왜? 갈 데가 없어서 할 일이 없으셔가지고 안 바쁘셔가지고 그냥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이유는 보혜사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기 위하여 내 삶을 나보고 잘 살아보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대신 잘 살아주기 위하여 주님은 내 안에 지금 계시거든요. 우리가 교회 일 부르심이 합당하게 내 이 부분을 감당하리라 하고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생명으로 해서는 되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이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사시도록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느껴요. 우리가 다 알아. 우리 안에.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좀 잘 되면 예배가 더 은혜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이 좀 더 잘 되면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감당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다고 느껴지는 그것들 한 가지만이 아닐 수 있어요. 몇 가지라도 그것들을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이 그분에게 몸을 들여서 주님이 살아달라고 하셔야 이게 진짜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서 그래요. 자기가 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은 너 보고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안 해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드릴 뿐이에요. 그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그래 나중에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분이 다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 말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산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사신 사람. 아멘. 네. 교회 생활은 내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사시게 하는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 마지막 하나. 교회 생활은 하나가 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자, 백인 백색이라는 말 있잖아요. 백사람 다 틀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야 우리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 의견을 물어요. 같이 의견을 묻는데 한 사람이 주님은 이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왜?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까. 자기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이 이걸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다른 형제는 저한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러는 거야. 또 다른 형제는 저는 또 그게 아닌데요? 아니 다른 예수를 영접하고 있어야지 다른 말들을 할 수 있는데 똑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 모시고 있으면서 다른 소리를 할 때에는 이게 정상이에요? 이건 비정상. 다 틀렸든지 그 중에 하나는 맞든지 그렇겠죠? 예?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와 마음의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아멘. 같은 말을 하래. 같은 마음이어야 한대. 그런데 A는 이 마음이고 B는 저 마음이고 C는 그 마음이야. 이거 어떻게 합칠 수 있어? 이거를 어떻게 같은 말을 하게?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갖게?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무질서한 자리로 만들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 근데 이번엔 눈에 보이지 않아. 다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A, B, C 다 틀려. 이건 무질서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절대 될 수 없어. 그래서 주님은 눈에 보이는 대표 권위를 세워요. 이 교회의 대표 권위 누구예요? 누구예요? 싱가포르 순복음교회 대표 권위. 이렇게 뭐 인정 안 하는 것처럼 뭐 속으로만 그래. 큰 소리로 누구예요? 예수님? 안 보인다니까 예수님은. 자, 큰 소리로 누굽니까? 더 큰 소리로 누구예요? 목사님. 보이는 대표 권위를 세워요. 다 틀릴 때에는 누구랑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권위와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권위와 같은 마음을 가져줘야 돼요. 권위의 뜻에 따라야 돼요. 나는 아무리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복종을 해야 돼요. 내가 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사실
교회 생활의 원칙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원칙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생활을 부르심에 반응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것만 정말 올바로 반응하면 이 교회는 주님을 더 나타내고 보여주는, 정말 예수님 만나려면 싱가포르 스모은교회 가봐라 라는 소문이 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주님이 사시도록 주님께 끊임없이 여러분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로 그리고 머리에 복종하면서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무슨 느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느낌들이 사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엇이 우리 교회에서 뭘 더 해야 주님이 나타나고 보여줄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 말 따라 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내 말 따라 하세요. 목사님이 시키는 거 해라. 그러시면 돼요. 목사님은 알아요. 이 교회가 주님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아무렇게나 또 부탁하지도 않아요. 감당할 수 있는 분에게 얘기할 거예요. 그걸 알거든. 영적 목자는. 그러니까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뭘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 집을 그냥 그대로 만끽하며 누려내는 원수막이 아이고 그냥 그들이 머리를 박살내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교회생활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